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1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위의 것을 찾는 삶,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지금과 영원한 삶까지 어떤 차이를 만들어 줄 수 있는지를, 또 그렇게 살기 위해 필요한 골로새서 3장의 권면들을 함께 살핍니다. 기억절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한 소년이 길을 가다가 $5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그때부터 이 소년은 길을 갈 때면 또다시 그런 일이 있을까 해서 땅만 쳐다보고 다녔고,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게 평생을 산 결과 그가 일생 동안 길에서 주운 것은 단추 29,519개, 머리핀 54,172개, 동전 수천 개, 그리고 그 외에 자질구레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땅만 쳐다보면서 그런 것들을 줍느라고 바라보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푸른 하늘과 하늘을 나는 새들, 천연계의 아름다움과 계절을 따라 피는 꽃들과 나무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미소와 웃는 얼굴,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결국 그의 일생은 넉마주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쳐다보고 사느냐,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형성되고 꼴지어져 마침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교과의 서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하늘만 바라보지 말라고 말이죠. 그러다가는 이 땅에서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동일하게 중요한 다른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 땅의 것만 생각한다면 주님 앞에서 하늘에 적합하지 못한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하늘에서 주어진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원칙들로 우리의 주의를 이끕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자아가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요일 소지는 하늘을 향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마음, 하늘을 향한 마음을 갖기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바울은 우리가 하늘을 향한 마음, 위의 것을 찾는 마음을 갖기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핵심 조건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을 제시합니다. 하늘을 향한 마음을 갖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단순히 높은 산에 오르는 것 같은 외적인 행위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에서 사용했던 침례의 비유가 보여주듯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이 구원의 과정에서 죄를 섬기는 육신은 침례를 받을 때 죽고 물에서 올라올 때 우리의 옛 자아를 물속에 장사 지내고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로 일으킴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이 전부인지 알고 그것만을 쫓아 살았던 옛사람, 죄를 즐기며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것을 강하게 갈망하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남,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생했다고 해서 그것이 죄를 지을 가능성까지 다 사라지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고백처럼 인간이 죄로 기울어지는 그 성향은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가 하나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죄와의 투쟁에서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왜 그렇게 여러 번 결심하고 맹세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실패하는지를 설명해 주기 때문이죠. 그대들은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나 도덕적 힘이 약해서 유혹의 종이 되고 죄악적 생애의 습관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대들의 약속과 결심은 썩은 새끼와 같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생각과 동기와 애정을 억제할 수 없다. 바울은 이 죄의 법칙과의 치열한 투쟁 끝에 절망의 비명을 지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지만 승리가 나의 능력이나 의지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며 그분이 주신 승리의 약속을 구하는 자는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를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굴복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이제는 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자가 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인 관계를 맺었음을 의미하며 이것이 성도들이 매일의 삶에서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근거와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사람은 이제 추구하는 것, 그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 위를 향하여 사는 삶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고 생각해야 할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역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합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 인간적인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와 영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와 관련된 많은 비유들을 제시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의 세상과 지금의 삶보다 하늘 세계의 삶을 준비하는 자요, 영적인 가치, 신령한 일을 위하여 자신과 자신이 가진 것을 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중요합니다. 지금의 건강, 노후 문제, 자녀들과 그들의 앞날, 그리고 먹고 입고 자는 문제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 백성들은 그 이상을 바라봐야 하고 그 이상을 생각해야 하고 그 이상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미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받았을지라도 이 땅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아니기에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위의 것을 찾기로 선택하고 영적인 삶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한 마음,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는 침례, 거듭남이라는 변화를 조건으로 하여 이는 삶의 중심을 나 자신과 이 땅의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의 가치로 옮기는 지속적인 신앙의 결단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월요일 소지는 새 속성을 끝내라는 제목으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살핍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그의 책 영광의 무게에서
인간의 욕망과 세속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약한 피조물이다. 무한한 기쁨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도 그저 술과 성과 야망에만 한눈을 팔고 있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가를 보내자는 제안이 무엇인지 몰라 그저 빈민가 구석 복판에서 진흙 파이를 만드는 것에만 만족해하는 무지한 아이와 같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만족해버린다. 어린 아이가 진흙 파이를 만드는 데 열중하는 이유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돈, 명예, 권력이라는 세속성에 집착하는 이유도 이 땅의 즐거움이 전부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아이는 바다라는 광활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본 적이 없기에 진흙탕을 떠나지 못합니다. 세속성을 끝내라는 구호가 우리 귀에 잘 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영원한 세계의 찬란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진흙파이를 빼앗으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대신 그 손을 털고 일어나 나와 함께 진짜 바다로 가자라고 권유하시는 분인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 자기 자신과 땅에 대하여 죽고 위의 것에 대해 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삶은 우선적으로 땅의 것, 곧 옛사람과 옛 행위를 완전히 버리는 삶을 말합니다. 여기서 죽이라는 헬라어 단어 네크로사테라는 말은 단순히 나쁜 습관을 억제하거나 누르는 수준이 아니라 옛 삶의 방식을 완전히 멸절시켜 없애는 것을 의미하는 강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우리 몸의 지체들이 더 이상 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단호하게 결단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죽여야 할 땅에 있는 지체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음란의 충동과 갈망, 성에 대한 일체의 불합리한 언행과 행동을 가리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규정하는데 탐심은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신처럼 섬기며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입니다. 이러한 세속적 정욕과 탐심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놔두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반역된 정신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요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사용된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강한 어조의 말씀을 동일하게 여기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사용하며 경고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나도 그런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 자신의 행복을 거는 사람은 여전히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그토록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 그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에 대해서 산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확실한 사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과 연합한 거듭난 존재임에 입각해서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감추어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투쟁이 필요한 것이죠.
감사하게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며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깊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세상의 가치관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행동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땅의 것에 대해 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언제나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 죄의 습관을 단호히 끊는 것이며, 위의 것에 대해 사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매일 그리스도 중심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화된 삶을 선택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화요일 소지는 지식에서 새로워짐이라는 제목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의 의미를 살핍니다. 골로새서 3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새 사람과 비교하여 옛 사람을 언급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옛 사람과 새 사람의 대비는 단순히 개인적인 도덕적인 변화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과정에서 이 존재의 근본적인 질서와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옛 사람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게 속한 죄의 존재, 타락한 인류 전체를 상징합니다. 이는 죄의 지배를 받고 죽음과 썩어짐의 질서 아래에 있는 인간의 총체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새 사람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는 새로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과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의 집합적인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다시 말해 구원받기 전에 옛 생활 방식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을 통해 이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언하며 죄의 지배로부터의 단절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반면 새 사람은 단순히 외적인 모습만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존재입니다. 이는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그분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반영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이 변화를 이제는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은 것으로 묘사합니다. 마치 구약 성경 스가랴 3장 4절 말씀처럼 낡고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새 흰 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또한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인 동시에 매일의 삶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지속적인 과정을 포함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할례자나 무할례자,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
그들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만든 인종적인, 민족적인, 지리적인, 종교적인, 사회적인 장벽이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시는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높은 왕국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아담의 타락한 본성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로운 피조물로 그에 합당한 도덕적이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요일 소지의 영감의 교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한때 그들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육적인 정욕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들은 세속적 마취제에 의해 중독되고 사탄의 관계로 인해 눈이 멀고 당혹감을 느끼고 속임당하였다. 이제 그들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았으므로 생애와 품성의 결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요일 소지는 새 생명의 특성이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 생명의 긍정적인 특성,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특성에 대해 살핍니다. 두 사람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된 그 친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자네 그리스도인이 됐다지? 친구는 멋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합니다. 그렇게 되었네. 그럼 예수에 대하여 많이 알겠군. 어디 좀 들어보세. 삼위일체라는 말은 무엇인가? 설명을 좀 해보게.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설교를 몇 번이나 했지?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 친구의 목소리가 점점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예수는 한 사람인데 왜 이리도 종파가 많은 거지? 친구야, 미안하네. 정말 나는 아는 게 별로 없네. 아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고선 예수에 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지 않은가? 친구의 말에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네 말이 맞네. 부끄럽게도 정말 나는 아는 게 별로 없네. 하지만 이 사실 하나는 분명히 알고 있네. 3년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는 난 주정뱅이였고 빚은 점점 늘어갔고 내 가정도 망가져 가고 있었네. 저녁마다 내 아내와 자식들은 내가 집에 오는 것을 무서워했다네. 하지만 지금 난 달라졌네. 술도 끊었고 열심히 일해서 빚도 갚았고 우리 가정은 참으로 화목해졌네. 이제 저녁마다 아이들은 목이 빠져라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네. 이게 모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일어난 일이네. 그분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새로운 삶이라네.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은 아직 별로 없지만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 한 가지는 나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네. 그 친구는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에게 일어난 변화야말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에서 마치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이제 새 생명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바울은 여기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묘사합니다. 이 표현은 원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용되던 고귀한 호칭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어 그들의 새로운 신분과 영적인 특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성도가 입어야 할 덕목들을 옷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 주듯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과 같은 덕목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합당한 영적인 제복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이 8가지 자질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그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분의 성품인 것입니다. 특히 용서에 관해서 바울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성도가 입는 새 옷이 결국 예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 사랑의 방식을 이 세상에 그대로 보여주는 통로가 됨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덕목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권면하며 이를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부릅니다. 옷을 입은 뒤 띠를 매어 복장을 완성하듯 사랑은 각기 떨어진 덕목들을 하나로 묶어서 공동체를 완전한 조화와 일치로 이끄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바울은 믿는 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으므로 그 고귀한 신분에 어울리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새 옷을 입고 사랑이라는 띠로 그 삶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격려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과에서는 치료봉사 470페이지에 영감의 기별을 언급합니다. 인간의 영혼을 둘러싼 그 어떤 영향력도 이기심 없는 생애의 감화력만큼 강력하지 않다. 복음을 위한 가장 강력한 논증은 사랑을 실천하고 또 사랑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다. 목요일 소지는 새 삶을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모든 일에서 찬양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살핍니다. 바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은 강력한 힘,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기원전 27년 아우구스투스 황제 즉위부터 약 200년 동안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며 제국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이것을 로마의 평화를 의미하는 라틴어 단어인 팍스 로마나라고 표현합니다. 이 기간 동안 로마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법치, 도로망을 바탕으로 교역과 문화가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는 결국 무력으로 남을 짓눌러 얻은 평화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주시고 다스리시는 참된 평화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평화, 즉 팍스 로마나와 대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비,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에 기초한 참된 화해와 포괄적인 평화를 의미하고, 이는 군사력과 압제의 논리에 기반한 로마의 평화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교과는 이 말씀 안에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 모든 일에서 찬양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을 통해 볼 때에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배우기 위해 성경을 주의 깊게 읽고 그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
기준이 되게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로 진리의 교육과 권면입니다. 찬양은 단순히 음악적인 행위를 넘어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이 교육적인 수단입니다. 찬양의 가사는 성도들에게 진리를 전달하고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둘째로 영적인 무기와 방어가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부르는 시적인 찬미들은 신자들이 세상의 유혹에 맞서 믿음을 방어하고 신앙을 견고히 세울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셋째로 감사의 응답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으로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넷째로 영성과 정서의 함양입니다. 올바른 음악은 우리의 불안감을 줄이고 영성을 높여주며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돕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통로이자 성도들이 서로를 세워주며 주의 임재 속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역동적인 예배의 도구인 것입니다. 음악의 영향력은 실제로 강력합니다.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사울 왕의 분노가 진정되는 효과가 있었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잔잔하고 훌륭한 음악은 우리의 불안감을 줄이고 뇌 기능을 최적화하며 긴장을 풀어주고 통증을 완화시키며 사회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임상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영감의 교훈은 다음과 같이 교회 증언 1권 509페이지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충만해진 순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의 노래로 영광을 받으신다. 헌신적인 신자들이 모일 때 그들의 대화는 다른 사람들의 불완전함에 대한 것이나 불평과 원망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온전하게 매는 띠인 사랑이 그들을 두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이 형제들을 위한 애정과 동정과 존경의 말을 통하여 저절로 흘러나오게 된다. 하나님의 평안이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전쟁 포로였던 사람들의 건강검진을 담당했던 의사는 그들에게서 다 똑같은 정신과적인 질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증상으로 이 병명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철조망병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전쟁이 끝나고 포로에서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철조망으로 둘러싸여진 수용소 안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전혀 이 철조망병과는 관계없이 아주 밝고 쾌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이 사람에게 당신은 다른 이들과 달리 밝고 명랑한데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저는 철조망을 바라보지 않고 철조망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았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철조망 너머의 세계에서 푸른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살아갈 날을 꿈꾸며 지내왔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우리 역시 위를 바라보는 삶, 구원의 주체이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땅을 보고 사는 사람은 땅의 것으로 살 것이요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하늘의 것으로 살 것입니다. 미래를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미래에 올 꿈과 소망으로 기쁨을 누릴 것이요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땅의 것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흔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흔들리지 않으려고 우리가 붙드는 것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부양하거나 책임져야 할 것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고 거기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주 안에서 다시 새 생명 얻은 자로서 그 생명으로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며 11과의 교과 해설을 마치겠습니다.